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시편 기자는 놀랍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놀랄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요. 또 물고기 또 생물이 있으라 하니까 또 있고,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지금 변치 않으시고 우리랑 함께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분이 지금, 옛날에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지금은 좀 말씀을 못 하실까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느냐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똑같으신 분이고 똑같이 능력을 행하실 분이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1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계속 증거, 규례, 법도 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놀랍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사실 보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하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놀라우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걸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역사하시는구나 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되는구나. 아브라함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시인은 계속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열면. 근데 왜 안 여세요? 자꾸 닫아놨어요. 여기 열면, 믿으면 이런 말하고 동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열면 그런 이제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삶의 빛이라는 거죠. 내 삶의 어둠이
깃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빛으로 들어올 때 어둠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의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치신다. 이 말씀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지혜롭게 됩니다. 정말 그런 이제 삶의 고백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온 순간 참 그 삶이 지혜롭게 됩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뭐 학문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모습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빛이 돼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경을 여시고 더 이제 깊이 있는 그런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아닙니까? 약속이란 뜻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이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냥 다 가져라 하시면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까?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거 다 너의 것이다 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빛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 분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가 그대로 믿고 너의 것으로 삼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고 이를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늘 이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가? 13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열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입을 열고 헐떡이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면서 이렇게 사모하며 찾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하실 분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또 모든 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고 삶을 열고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그들이 학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같이 이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 그대로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세요. 그 기록이 계속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들의 삶의 면면은 다를 거예요. 뭐 출신도 다를 거고 그렇지만 하나같이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지혜롭게 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우둔함을 물리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모함으로 정말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요. 1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역사를 알고 있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걸 저는 압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제가 압니다. 제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윗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정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죠. 1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면 이 죄악이 물론 파도처럼 밀려와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능히 말씀을 가지는 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는 그 어떤 도전과 어떤 문제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어떤 어둠도 이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가 요령을 부려서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때 온갖 죄악이 엄습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휩쓸고 가버려요. 굳게 서야 되죠. 말씀을 꼭 붙잡고 확신 있게 서야 됩니다. 그때 그 파도가 덮치더라도 나를 휩쓸고 가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러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더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불빛이 없으면 저 하늘에 초롱초롱한 별빛, 정말 쏟아질 듯한 별빛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등불이 있고 불빛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하늘에 있는 별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밝혀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지금 능력의 말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이 말씀 위에 굳게 선 자는 능히 헤쳐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계속 시험에 들고 휩쓸려가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꼭 붙잡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여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삶에 내가 정말 충실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습니다 하고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아멘 하고 읽으세요. 그냥 옛날 있었던 일,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 나의 삶의 현실에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성경 읽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도 이거 어떻게 좀 믿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역사하세요. 계속해서 1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이 시인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함도 있고 수군거림도 있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참 이게 힘듭니다. 물론 어떤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힘들죠. 실패의 문제.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 하는 것 참 더 힘들어요.
또 특히 의지하고 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런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끊임없이 불어닥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마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문제 그 자체는 사실상 문제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서 문제 없어. 왜냐하면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러나 내가 그걸 아니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일 없어, 문제 없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열쇠가 되시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해석해 버리세요. 우리의 고통까지 해석해 버려요. 고난까지, 실패까지 이 말씀이 해석해 줘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어요. 물론 부딪혀서 참 힘들기도 해요. 박해 있어요. 모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제 없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여러 상황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전 속에 또한 부딪힘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순간순간 직면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이 있는 자는 그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풀어요. 풉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해석해버려요. 고난, 실패까지 이 말씀이 해석해버려요. 제가 자주 여러분이 도전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보다도 그 자체의 고난의 아픔보다도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 실패가 해석이 안 될 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 실패 그것이 딱 해석되죠. 고난이 있어요. 아파요. 그렇지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죽음조차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해석이 안 되면 두려움 속에 떨고 갑니다. 여러분, 아직 제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해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임사체험,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의 체험을 보면 이 죽음처럼 두려운 게 없대요. 죽음처럼. 물론 뭐 여러 그 강도의 위험, 뭐 폭탄의 위험 두려운 그런 대상이겠죠. 그러나 죽음이 제일 두렵대요. 죽음이.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부활의 약속, 그 말씀 안에 해석이 되잖아요. 죽음이. 누가 우리를 감당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이 죽음조차도 해석이 돼버려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박해와 여러 도전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그 고통과 실패조차도 해석이 돼버려요.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이만큼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이 늘 함께 있는 자는 어떤 박해, 어떤 모함, 어떤 상처 그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다는 것이 해석이 되어버리잖아요. 고난 자체가, 모함 자체도, 박해 그 자체도.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박해받으면서 찬송하며 갔어요. 왜? 그들이 막 꾸며서 막 그렇게 신앙 좋은 척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가는 게 아니죠. 그 박해와 그 고난과 그 고통이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이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해석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능히 견딜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찬송합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의미,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136절 마지막 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제 중보기도인데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자, 말씀이 굳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 시인이 읊은 내용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참 빛이신 것을 경험한 자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자, 하나님 말씀 저렇게 모르고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까지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그렇게 흐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시인처럼 깊이 경험하고 그 말씀의 놀라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 또 그 말씀 빛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우둔함을 물리쳐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꼭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렇지 못한 내 자녀,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해서 정말 애타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들도 말씀에 굳게 서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어떻게 보면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도를 통해서 쭉 구약 성경을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구약 각 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각 권의 주제,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뭐가 주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성경이 무슨 논설문도 아니고 또 어떤 소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핵심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얼개를 이루어서 짜여져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로서 살펴본 거랑 또 겹치니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복습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은 그릴 수 있겠죠? 네? 수없이 우리 봤으니까 지도. 이제 딱 그 디귿자를 좀 거꾸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일강 이렇게 해서 쭉 흐르고 이렇게 갈라진 건 여기 삼각주예요. 태적층이죠. 비옥한 땅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청바지 입고 물구나무 쓴 모습, 청바지 입고 물구나무 쓴 모습 이렇게 쫙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고구마처럼 한입 베어 먹은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기고,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긴네렛 호수. 신약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여기는 염해, 지금은 사해죠. 그리고 쭉 이어진 강이 요단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르시아만이고, 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래서 합류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죠. 이 그림만 대충 알고 있어도 여러분 구약의 전체적인 그 지도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창세기는 이 번호 순대로 가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정확한 에덴의 지명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제 뭐 추측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에덴이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노아. 아담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노아는 물론 에덴에 있지 않지만 셋부터는
이제 쫓겨 나와서 이제 노아까지의 그런 그 역사가 원역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우르에서 살다가 3번 이쪽으로 하란 쪽으로 메소포타미아 하란 쪽으로 이제 오죠. 12장 창세기 12장부터 그 족장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쭉 이제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이렇게 낳는 모습이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가족을 부르고 요셉이 결국 이제 죽는 창세기 50장 요셉이 죽는 그런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역사는 네 가지의 어떤 스토리의 기둥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게 뭐였죠? 창조, 타락, 홍수,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네 가지. 그 다음에 원역사 후에 이제 족장사가 12장 아브라함부터 나타나는데 50장까지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쭉 그 얼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자, 그 여러 이제 그 얼개 속에 다양한 역사들, 이야기들,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그 창세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쭉 그 창세기 흐름을 더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에 보면 1번부터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각주 지역 나일강이 쭉 이렇게 흘러서 대해 지금의 지중해죠. 이게 이제 갈라져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여기에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주십시오 해서 바로가 허락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나일강 주변에 그 당시에 이제 문명이 발달된 거죠. 요즘이야 이제 여러 곳에 건물도 짓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강가로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인구가 집중돼서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죠. 번성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가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시내산으로 오게 되죠. 한 2달 만에 여기에 이릅니다.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한 2달 만에 이르러서 시내산 자락에 한 1년 정도 머무릅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는 2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1년 머무는 시간까지 그게 출애굽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1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다다른 이제 사건도 출애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 자락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일, 그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한 1년 내지 1년 반 사이의 역사가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초기의 역사가 출애굽기예요. 거기에 이제 시내산 자락에 한 1년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듣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시내산 자락에 머물렀던 그런 시기죠. 바로 이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아까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죠 그 당시에, 그리고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기록한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보면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 가는 길,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제사는 지금 말하면 예배죠. 예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요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다른 좀 여기 책하고 좀 달리 나왔습니다. 책에 있는 것이 더 정확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이 예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 이것이 근본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이고, 요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쭉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여러분 묵상하시잖아요. 보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사가 이제 돼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걸 제일 먼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다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그걸 먼저 해요.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하나님과 관계, 예배가 바로 써야 된다 해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물론 다 성경 중요한 말씀인데, 이 레위기가 좀 딱딱하고 참 복잡하게 생겼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하나님께 가는 길,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다른 말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동행, 이건 뭘까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삶, 이게 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서로 분리돼서는 안 되죠. 예배 은혜스럽게 드렸는데 집에 가서 막 서로 싸움하고, 예배 시간에 뭐 그렇게 졸고 막 그래요. 또 뭐 찌르면 당신은 안 그래 하면서 또 싸우면 다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죠. 조금 이제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주는 건 이제 좀 고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배와 삶이에요. 예배와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삶은 그 삶의 중심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거룩하랍니다. 정결. 그러니까 정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레위기 보면은 정결에서 이야기하는데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건 우리의 뭐 신앙, 심령 이것만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말씀 보면은 삶의 전반이 정결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이제 나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걸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거, 또 벽에 곰팡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벽에 곰팡이. 그런데 이 전반적인 전인적인 전 삶을 걸쳐서 정결함을 거룩이라 해요. 성경은 그냥 내가 말씀만 바로 깨닫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되지, 무슨 주변에 그냥 더럽고 비신적이고 이것과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전반이 정결해야 돼요. 그게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다 그것이 삶, 그것이 신앙과 결부되어 있어요. 분리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요. 같이. 그러니까 설거지 3, 4일 동안 싸놓고 그 안에 음식이 막 썩어가는데 놔두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 봉사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삶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모든 전반적인 부분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그거예요. 그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예배와 삶의 정결함을 말한 것이 이제 레위기죠. 그다음에 민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도 좀 기억나나요? 예, 파마한 민수기, 꼬불꼬불하게 해서 한 뭐 시내산 자락까지 출애굽기의 기록이라면 이제 민수기는 그 나머지 39년, 40년 가까이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더 긴 시간의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말 그대로 민수, 백성들의 수를 센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백성의 수를 이제 출애굽해서 세고, 출애굽 이제 다 끝나고 광야 생활 끝날 때쯤 또 한 번 더 세요. 두 번 세는데 숫자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물론 많이 죽었어요. 막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심판받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많이 죽었어요. 그 대신 또 출생했죠. 많이. 그래서 그 물론 지파 수가 변동이 많습니다. 지파 수대로 보면은 어떤 지파는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늘고 좀 변동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 숫자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어떻게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이 번호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 받았죠. 받고 성막은 어떻게 지고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받고 이제 출발합니다. 할 때 인구조사하고 지인을 편성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갈 때 항상 군대 진영처럼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주둔할 때도 그들이 머무르 살 때 여기 내 땅 좋아 하면서 막 찾아서 텐트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막을 중심에 놓고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그러니까 12지파죠. 12지파가 그렇게 성막을 감싸는 형식으로 주둔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진이란 진영,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진을 편성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남쪽인데 경계선인데,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 보낸 이야기 민수기에 나옵니다. 13장, 14장 어간에 걸쳐서 이제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보고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보다 앞에 있는 문제를 더 집착한 거예요. 문제를 더 믿은 거예요. 사실 마음을 거기다 더 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문제 앞에, 여러 도전 앞에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운 것 자체는 죄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하다, 또 염려가 온다 하는 거 죄 아니에요. 그냥 물론 우리가 이제 원죄 때문에 그 생겨난 것이지만 그 자체는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에 내가 매인 거,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나를 의탁해 버린 거죠.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시잖아요. 그 백성들이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 거인 족속에게 우리 메뚜기 같은데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화내십니다. 화내셔서 그 결과로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더 훈련을 받아야 됐었죠. 그래서 이제 모압, 여기가 이제 비스가 산인데 모압입니다. 모압 땅, 요단강 동편에 여기서 이제 다다른 이야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그것이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죠. 자, 좀 정리가 돼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한 1년 반 정도, 1년에서 2년 그 사이의 역사예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긴 그런 장이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짧아요. 그러나 민수기는 거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비교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쪽에 요단 동쪽 모압 땅에 이제 머무렸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또 벌을 주신다 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첫 부분에는 돌아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 이끌어 주시는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언약 체결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된다. 풍성히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내 말을 무시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의 삶이 고달프다. 이제 벌 내린다. 저주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씀 청종하면 내가 복 주고 내 삶을 잘 되게 하겠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좁은 길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하리라 하는 의미는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질병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실패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실패까지도 다 나중에 합력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기 위한 재료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